성령 충만의 복음은요, 우리가 5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성화에 대해서, 성령 충만과 복음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성령 충만의 복음은 바로 중생의 복음에 이어 메마르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성령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해요. 바로 성령 자체가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의 다른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야 어짜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성령을 속임이 곧 하나님을 속임이라는 말로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 곧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로 성령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영원하세요. 또한 성령은요, 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언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요, 성령님께 우리 부탁을 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깊어지고 능력이 따르며 현재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첫째로 성령님께 예배하게 되고요, 둘째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그 앞에 우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도 통달하고 계세요. 그 인간의 마음들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감정 또한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보혜사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요, 우리 신앙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서요, 5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돕느니, 교사,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로서의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이 오실 때 바로 언제 오셨냐? 오순절날 오셨어요. 그래서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시며 보혜사이십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이나 지났는데, 순복음은요, 오순절 운동을 그 중심으로 하는 교회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의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먼저 50일이란 절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이날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기념일로서 첫 보리동사를 거두어 맥주절로 지켰고요. 유월절은 또한 오순절은 유월절 첫날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되는 날에 성회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고요.
주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50일 만에 오순절날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오순절날에 율법을 받고 첫 보리공사를 거두어 드리는 기념일인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날에 은혜의 법을 통과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구원을 받는 첫 열매로서 베드로가 3,000명을 구원을 받게 한 날이기도 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처럼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는요, 분리시킬 수 없는 불과 불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첫 번째 의의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나타내요.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시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오순절의 두 번째 의의는요, 성령 침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세기 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요, 이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회개시키는 역사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와 내주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구원이신 바로 성령을 다시 한번 능력의 영, 바로 성령 침례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님은요, 오셔서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누구나 죄인입니다. 설령 불신자들에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책망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를요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누군가 나를 가르쳐 주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건요, 정말로 행복하고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범사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은요, 기도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의 보증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었으면요,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에 대한 말씀의 확증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계속되는지를 살펴야 돼요. 마음에 계속적인 평안이 없으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양심에 평강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 환경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영적 신앙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신이 연약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했을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침례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알았으면요 성령 침례와 은사도 같이 또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역사와 함께 성령 침례 역사가 바로 성결의 역사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체험해야 될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중생의 체험, 그대 오순절 마가의 다라방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체험, 그리고 성결의 삶을 사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침례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의 본질은요 중생과 성령 침례는 분명히 별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틀리지만 우리는 별개의 체험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두 개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다른 체험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는 중생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서 택하시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였으나 이미 중생을 체험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 외에 모두 깨끗하고 하심으로 그들의 중생을 보증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본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재지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남녀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면요.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동시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요. 제일 처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는 자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생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바되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체험이에요. 성령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놀라운 봉사적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꼭 체험해야 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의 증거는요. 첫 번째 성령 침례는 다양하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방언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침례의 경험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8장의 사마리아 부흥회 때만 제외하고는요. 모두 방언을 말하였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점으로 볼 때 성령 침례의 표적 중에 하나는 바로 방언 말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침례의 증거는 강력한 또 복음 전파에 있어요. 성령 침례의 목적은요. 단지 표적만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또 복음의 삶과 행동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곧 복음으로 증거될 때 비로소 확실한 성령 침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요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내가 막 작은 불꽃이 돼서 하나라도 이렇게 태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 침례는요 그 증거가 방언의 외적 표적이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전도의 생활하이든 성령 침례를 받은 신자의 마음에 큰 확신으로 경험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성령 침례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뭐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으로도 보고 태블릿으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 가서 보고 계속 보잖아요. 왜냐고요?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성령님을 만나려는 마음의 소원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시간에도 성령 침례와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기억나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죄 사함을 얻도록 해야 돼요. 그 네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이나 기도원 성령 대망이나 각종 예배, 새벽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나 어떠한 주일 예배라도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필요한 경우에는요, 주의 종들의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침례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떠나 따로 독립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소유하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계시적 은사와 발성적 은사와 권능적 은사를 나눌 수 있어요. 계시적 은사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발성적인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로 나눠지고요. 또 권능적인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열매와 성화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성결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결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헌신인 걸 말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요, 어떤 화려한 은사나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만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어떤 그 교회를 보고서 그게 정말 참대한 교회인가를 확인할 때는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지를, 사람을 향한 열매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지를, 혹시 이기적이지 않는지를, 자신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있는지를요,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 9가지 미덕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란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악한 자를 위하여 있는 거지 옳은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은 금지하거나 폐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는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날 미덕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서 성결을 설명했다면요, 베드로는요, 신의 성품으로부터 성결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신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있죠. 베드로서 1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러한 신성한 성품을요, 단계적으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요약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성결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결의 문제는요, 2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다가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진적인 성결이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와 싸우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또한
속으로 죄질 생각이 점점 없어져 성결을 완성해 나가며 죽는 날이나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온전한 성결, 온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성령의 결정적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지고 죄의 부패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더 깊고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순간적이고도 결정적인 성결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 체험도 이 두 가지 성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이든 순간적인 성결이든 성령의 초자연적 도우심 없이는 어떤 노력도 성결을 가져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결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과 복음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성령 침례와 은사는 무엇이며 성령의 열매와 성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어요. 이번 5장에서는 결론으로서요. 성령 충만의 참뜻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참뜻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중생과 성령 침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관계는요. 먼저 중생은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영적 변화로서 성령의 기본 사역이고요. 성령 침례는 바로 중생한 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로 또한 교회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께 사로잡히는 영적 체험의 출발을 말해요. 그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 침례의 결과로서 주의 일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이요 음식도 잘 만들고요. 은사 있는 사람이 찬양도 잘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내적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요.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성령의 열매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계속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은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은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 돈,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 만족한 삶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철저히 사시는 삶인 거예요. 나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의지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나의 전인격과 재능은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영적 빈곤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항상 승리와 기쁨과 확신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기뻐요. 환난이 다가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고 오늘 하루 피곤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또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삶입니다. 밤원의 기도가요 넘치는 삶이고요. 기적이 충만한 삶이고 열매가 충만한 삶이고 전도는 바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사도행전 1.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또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하니까 더 그래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집에 5살 딸 둘째 딸이 있는데, 걔는요 엄마 아빠랑 다니면요 언제든지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요, 가다가요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저 빵 먹고 싶어, 그러면 포켓몬빵을요 어디로 가서든지 사고 와요. 왜냐, 그러면은 그 딸은 너무 좋아요. 왜냐,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자기를 해주는 거 아니까 그 자녀는 자신감을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요, 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있을 때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성령은요, 바로 성령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해줘요. 또한 온갖 종류의 좌절을요,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성령은요 무엇보다도요 복음 증거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로 얘기하면 선교하는 종교예요. 다른 데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만이 복음을 전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음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젊음이,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까라는 것도요 바로요 복음을 전하려는 증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비적인 은사와 황홀교원의 체험이나 자만족으로만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나 복음 전도에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그거 받은 성령은 은사는 곧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 후에 성령 침례를 통해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결핍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막아요. 회개하지 않는 데가 또한 성령 충만을 막는 겁니다. 물질과 세속사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막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없이는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요 좀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보면요, 막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회개하고 예수 안에 방언받으려고 노력하고. 근데요, 이 마음이요 늘 계속되어야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 자신을 사로잡아 내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왔듯이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 내에 기도해야 돼요.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마음들을 멀리하고 성령님을요 삶의 자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강의가 좀 길었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우리가 같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봤고, 성령 침례와 은사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열매와 성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서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 증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방언도 말하고, 또한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확신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막 들끓는 그런 마음의 비전과 꿈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을요 날마다 사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토의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카톡방에다가 제가 이 주제 저거 토의 주제를 올려놨어요.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9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나눠주세요 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고백하고,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지 않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삶의 자원을 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는 생활 습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모사원분들은 한두 가지, 많게는 10가지씩 다 걸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들을 함께 이 시간에 교구별로 모여서 토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